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3장) 새해 아침 관이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553장) 아침환이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해 아침환이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가정 이루세. 새해 아침환이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새해 아침환이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 새로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소망 이루세. 아멘.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보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메시아로 처음에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 메시아로 여긴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하여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때였거든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고요. 물론 그 이전에 기원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방에다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리고 그리고 또 사방에 있던 그 이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다가 데려다가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통성이 그때 이제 사라졌어요. 인종적으로 유대인들과 혼혈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이제 그때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일부가 이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때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계속 이 지배를 받는 역사였죠. 한 번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때였고, 메시아가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요.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 지금 우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바랬던 메시아는 자기들의 메시아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죠. 그래서 자기들을 이 험한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또 잘 살게 하실 분, 그게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그 공고한 삶이 계속되니까 이제 늘 메시아를 기다리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이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아주 우리가 삶이 어려웠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가 힘들었을 때, 그때는 주님의 재림을 몹시 기다렸거든요. 수수께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이런 재림에 대한 신앙이 간절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소망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여기서 좋아질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수수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근데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이제 잘 살기 시작했잖아요. 잘 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오시기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나중에 오셔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그런,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추세가 그렇죠. 지금은 사람들이 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선교학적으로도
그 GNP가 6,000불이 넘었으면 선교가 잘 안 된다 그래요. 6,000불이 이전까지는 뭘 조금만 갖다 줘도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것 때문에 문도 열고 뭐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GNP 6,000불이 넘어서면은 그냥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되는 중국이 그랬습니다. 중국이 GNP 6,000불 이전까지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거 넘어서면 이제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삶의 전체는 아니잖아요. 또 정말 절실하게 어떤 그런 생명이나 믿음이나 여러 가지 그 근본적인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은 있지만 이 시대가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살만하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 간절함이 다르죠. 그 절실함이 다른 그런 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욕구가 더 많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뭐 더 특별하게 뭐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요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뭐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은 생각이 많은 이제 그런 모습. 이 세례 요한 당시에 이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때이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타나자 오늘 15절 말씀에 백성이 바라고 기다린 것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라는 메시아고요. 이 말을 갖다가 저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번역해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고 있었다.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다른 모습으로도 세례 요한은 위대한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인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막 그냥 그렇게 대우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는 나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를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푸시자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쪽으로 막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다 저쪽으로 가나이다. 그때 참 근데 그때 요한이 남긴 그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사람이 하기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이 하기 정말 어려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을 가리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원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뭐 그거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뭐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 원죄의 결과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원죄의 가장 속성은 교만에 있어요. 그리고 교만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교만으로부터 모든 다른 죄가 파생하는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다른 모든 죄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좋다. 내가 저렇게 못하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 사람이 내가 못하는 일도 하고 그 때문에 내가 좀 도움도 받을 수 있겠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다. 좋잖아요. 나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같은 편으로 있으면은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게 좋게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교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와 있어서 그 교만이 그 안경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교만의 안경 너머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보이지 않아요.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좋게 보이는 건 유일하게 자기 자식만 좋게 보이고 그 외에는 다 안 좋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교만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파생이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를 넘어선 분입니다.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선 그런 분이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사셨던 분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교만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겸손.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겸손이 교만의 반대쪽에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교만도 어려운 것처럼 겸손도 어렵죠. 사람이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겸손한 척은 하기가 쉬운데요. 진짜로 겸손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지로 겸손할 수는 있는데 겸손하면서도 마음이 편하고 기뻐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한편으로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삶에서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겸손한 거죠. 겸손한 것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래서 늘 기도의 대상이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갖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은 오셔서 너에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뿐이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키는 여기 이게
곡식을 이제 그 알곡과 덤불 같은 걸 구분해내는 큰 농기구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시다. 그런 심판자이시다라는 것도 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와 같은 그 삶, 또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미 오셨죠. 그 당시에도 이제 자기에게 오시는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였는데,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 세례 요한이 심판자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 심판자로서도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신 거잖아요. 구원자로 오셨고,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신다.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 그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그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에 먼저 믿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 허락하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남기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듯이 또 이 시대 저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선포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하나님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 들어 첫 3일 예배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예배와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